예, 우리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네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진리는 너무 심플하고 너무 단순해요. 오늘 오전에 낮은 마음이 진주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 중에 물은 낮은 대로 흐른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사옵나이까. 그죠? 한 번은 제가 정읍에서 이 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 자매님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참 저녁을 먹여가면서 또 달래고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라 하더라고요. 집회를 이렇게 데려왔어요. 동생을, 남동생을. 그래, 끝나고 이제 저한테 조심스럽게 목사님, 우리 남동생이 왔는데 신앙 상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낮은 마음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불러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 제가 상담을 잘 못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없죠.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을 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신앙은 쉽고 단순하고 복잡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만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괜히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수년 동안 선을 행해라 배우지만 우리에게는 선보다도 악이 나오는 데는 너무 자동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탁 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쉬운 걸 누가 모르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갚버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는 게 많아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게 막 시험 공부하듯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너무 쉽고 단순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무엘하 9장. 저는 오늘 약속과 신뢰. 여러분, 약속은 이제 약속을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제 신뢰가 수반돼야 돼요. 신뢰가. 믿음이 수반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75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나이가 많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식을 낳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75세인데. 또 자기 아내는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도 많은 거예요. 아내도. 10살 차이인데 65세.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내일 모레가 100살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 포기가 됐는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난다. 또 아브라함의 본 부인이 사라인데 그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네 자식이 될 거다.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 처음에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능력도 있으시구나.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남원에서 살다가 이제 지금 서울에 가 있는데 성주에 이렇게 어제 와서 또 오늘 이렇게 오후에 점심도 먹고 또 어디 신방도 가고 하다 보니까 참 고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남원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이 춘향전의 고장이더라고요. 그 춘향전의 스토리가 이제 남원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조선시대 약 1600년경에 조선 숙종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소설인데 이제 누구 이야기는 뭐 실제 이몽룡이가 춘향이가 있었는데 그걸 어떤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썼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냥 소설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남원에 가서 보니까 진짜 춘향이 묘도 있고요. 그 춘향전을 토대로 한 여러 가지 그 이제 유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남원 시민이 돼가지고 이 또 춘향전을 좀 잘 알아야 제가 써먹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쭉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 춘향전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세계가 너무 제 마음에 은혜롭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여러분 조선 숙종 약 1600년경에 이제 남원 고을에 이 사또의 자제 이몽룡이가 있었어요. 옛날 사또는 이제 그 지방의 수령이잖아요. 그 고을의 모든 걸 다스리는 원님이에요. 요즘 이제 뭐 지방 관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사또의 자제로 이몽룡이가 있었는데
이몽룡이가 이제 열심히 글 공부를 하다가 바람을 쏘이로 이제 그 몸종 방자를 데리고 이제 탁 광활리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쏘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아녀자들이 이렇게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몽룡이가 딱 보니까 야, 저게 꽃이냐 나비냐 너무 절세 아름다운 미인들이 이제 그네를 타고 있는데 유난히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몽룡이가 그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그 조선 숙종 때 이야기니까 그때는 뭐 자유롭게 연애하고 남자 여자 만나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아주 그 남녀 성별이 엄격했어요. 남녀 7세 부동석. 7세 이상만 되면 같은 자리에 앉히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알란가 모르겠어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런데 이제 이몽룡이도 사람이니까 저 춘향이를 보고 이제 춘향인지 몰랐죠. 첫눈에 반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글 공부를 하는데 자꾸 이제 춘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몽룡이가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가 바람소리로 나갔는데 어떤 처자를 봤는데 너무 마음이 끌립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네가 아직 과거 시험도 치르지 않고 무슨 딴 생각을 품으면 안 돼.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또니까 너 글 공부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이제 딱 엄격하죠. 여러분 한 가정에 이 아버지는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네, 아버지라는 존재는 권위가 있어요.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영적으로 엄마는 약간 이렇게 인내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달래주고 또 엄마도 아버지 편에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아들들이 잘못하면 아빠 말씀 들어 하면서 딱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아빠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집안이 잘 되고 아들 딸도 엄마 아빠를 따라요. 콩가루 집안은 이 여자가 남편 편을 안 들고 뭐가 어쩌고저쩌 왜 얘들을 그렇게 혼내키고 지랄이야 하면서 이제 얘들 편에 서버리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다 실추돼 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그 애들 인권이다 무슨 인격적인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질서가 다 파괴되잖아요. 이몽룡이 아버지가 딱 안 돼 하니까 이몽룡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안 돼, 너 글 공부해야 돼, 너 과거 시험 볼 때까지 딴 생각 품으면 안 돼. 그런데 책을 보면 자꾸 춘향이 얼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늘 천 따지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몽룡이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아 어머니 제가 이만큼 저만큼 춘향이 너무 보고 싶고. 어머니는 좀 관대하잖아요. 너 아빠가 그러지 말아겠으면 아버지가 그러지 말았으면 안 돼. 그런데 밤에 그러면 밤에 아무도 몰래 가서 한번 만나고 와. 그래서 이제 밤에 이 방자를 데리고 이몽룡이가 춘향이 집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찾아가서 보니까 이 춘향이는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성참판, 아버지 이름이 성참판. 참판은 그 관리 이름이고 이름은 없어요. 성씨예요. 성이 성씨예요. 이제 그 기생을 하다가 은퇴한 퇴계 월매와 성참판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그 아이가 춘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퇴계 월매의 딸인데 둘이 사는 거예요. 이몽룡이가 밤에 방자를 데리고 다 춘향이 집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사또의 자제하면은 최고 명문가 양반이에요.
양반이 그 기생의 집을 찾아간다. 그거는 요즘 우리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마음을 낮추고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탁 태계 월매의 집을 찾아갔는데 예전에 그러죠. 막 침이 나오네. 그래 이제 찾아갔는데 이 태계 월배는 막 누구시오 하고 보니까 사또의 도련님이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 내가 당신 딸을 바로 보러 왔다고. 그래 태계 월매가 막 너무 이제 막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둘이 딱 만났는데 이제 둘이서 서로 100년 가약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100년 가약. 그 끝자 약자가 약속할 약자예요. 그래 이제 둘이서 그날 밤에 이렇게 약속을 맺었지만 이제 뭐 바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미래를 약속을 했다는 거죠. 서로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결혼을 하기로.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이몽룡의 아버지가 남원골에 사또로 있다가 이제 한양으로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한양으로 전출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 이별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이별하면 이제 다 가족들이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몽룡이와 춘향이는 이제 서로 헤어져야만 됐던 것이. 근데 요즘처럼 무슨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이메일이 있습니까? 서로 헤어졌어요. 약속 하나만 맺고. 그래 이제 둘이서 100년 가약의 약속을 맺고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찾아오리이다. 예 하고 이제 둘이서 서로 그 약속만을 의지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군대에 이제 갈 때 내가 제대할 때까지 꼭 기다려. 알겠어. 하고 굳은 약속을 했는데 이 남자가 군대 가가지고 열심히 훈련 받으면서 빨리 이제 군복무 잘하고 그래도 기다리던 그 여자친구에게 가려고 이제 군복무 하는데 소식이 들린 거라. 무슨 소식?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배신감을 느끼고 막 탈영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 이몽룡이는 한양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춘향이는 남원골에 남았는데 시련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남원에 이제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어요. 변학도. 이 사또가 와가지고 예쁜 여자들을 다 이제 점거하는 거예요. 그래 특히 이제 춘향이는 기생은 아니지만 그 태계 월매의 딸이 예쁘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사또가 막 자기에게 수청을 들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또는 권세가 막강해요. 그래서 이 사또의 어떤 권세와 또 여러 가지 이제 막 핍박과 그리고 보통 기생들의 마인드는 이제 그런 형편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인드입니까? 이제 이몽룡이하고 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이 약속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일편단심 일부종사. 일편단심 일부종사.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약속을 절대 내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일편단심 일부종사. 한 여자가 한 남자만 섬긴다. 그래 이 변사또가 막 협박을 하고 권세로 막 누르고 춘향이가 보통 기생들은 다 넘어가는데 춘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그 약속이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이 이몽룡이도 이제 한양으로 올라갔는데 한양에 올라가서 보니까 남원골에 있을 때야 뭐 춘향이가
남원에서는 최고 미인이었겠지만 한양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더 가문 좋고 또 학벌 좋은 절세 그 교수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몽룡이도 이 춘향이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몽룡이가 과거에 급제하고 장원급제 해가지고 이제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이 나문골에 내려와서 이 변학도를 탁 숙청하고 이제 변학도를 숙청하기 전에 이제 이 이몽룡이가 암행의사는 암행의사인데 암행의사 복장을 하고 내려오면은 뭐 답보록이 나잖아요. 거지 모양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거지 모양을 하고 이제 춘향이 집을 탁 찾아왔는데 춘향이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변사또의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변사또가 이제 아주 괘씸죄로 해가지고 감옥에 투옥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날 한 번 더 회유를 하고 그때까지 말을 안 들으면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억지로 이제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래 이제 춘향이 엄마 월매는 딸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이몽룡인지 개몽룡인지 한양으로 올라가고 소식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월매가 딱 이제 감옥에 이제 면회를 가려고 자기 딸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두컴컴한 밤에 웬 거지가 찾아왔는 거예요. 주모 있어. 니시오. 나를 왜 못 알아보 하면서 딱 왔는데 자기한테 장모락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수년 전에 한양으로 갔던 이몽룡인 거예요. 불빛에 비춰보니까. 근데 행색을 보니까 거지라. 아이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네. 월매가 이제 다 너무 마음이 아픈 괴로운 거예요. 이런 걸 믿고 우리 춘향이가 기다렸다니. 그래 이몽룡이는 이제 암행의사지만 거지 모양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어디를 가냐고. 따라올 필요 없다고. 이런 거지인 걸 알면 우리 춘향이가 더 실망할 건데 오지 말라고. 내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월매가 거짓골을 하고 있는 이몽룡이를 데리고 이제 그 춘향이한테 면회를 갔어요. 근데 거지 모양을 하고 온 이몽룡이를 보고 월매는 실망 대실망인데, 자, 춘향이는 그 거지가 된 그 자기하고 약속한 이몽룡이를 봤는데 마음에 전혀 실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와요. 먼 길 오신 우리 서방님 너무 힘들 건데 가서 따뜻한 밥 지어드리고 내가 서방님 오시면 해드리려고 준비했던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버선을 내드리고. 자, 이몽룡이가 완전히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먼발치서 자기를 반겨주는 그 춘향이의 그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과연 이몽룡이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제가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냥 재미삼아 춘향전을 들으면 이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서로 사랑했네. 그래갖고 둘이 좋아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해피엔딩이네. 그런데 그 흘러가는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딱 유심히 생각하면서 보니까 너무 그 스토리가 영적이고 그 스토리가 주는 제 마음에 주는 교훈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이몽룡이는 양반인데 또 자기 마음에 그 춘향이를 좋아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걸 아버지한테 표현을 하고 어머니한테 표현을 하고 인도를 받더라고요. 적극적 의사표현,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춘향이와 100년 가약을 맺고 한양으로 올라갔는데, 한양에 올라가면 여러분 얼마나 한양 서울에 사람이 많습니까? 거기에 뭐 학벌 좋고 가문 좋은 뭐 삐까뻔쩍한 교수들이 많을 거예요. 시골 남원에 비하면.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아이고 내가 시골에서 괜히 헛다리 짚었네 하고 뭐 요즘처럼 무슨 뭐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니까 딱 뒤돌아서도 표시도 안 날 건데, 이몽룡이는 그 약속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야, 참 소설이지만 너무 귀하다. 자, 이몽룡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골로 내려왔고, 춘향이도 많은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합니까? 네. 정말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또 주님과 함께 시련을, 이 과정을 못 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표정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여튼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제가 참, 식은땀이 납니다. 모세가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려고 막 무슨 얍삭하게 머리를 쓴 게 아니고,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공주가 너는 내 아들이다 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게 전혀 뭐 자기가 막 뭐 모사를 꾸미고 막 뭐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육체의 그 부귀 영화를 거절했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읽어보시옵소서. 어떻게 모세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달걀 안에 있는 날수는 극히 짧아라. 여러분의 표정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강사는 지금 엄청난 참 노력을 하고 있사옵나이오이다. 막 했다가 여러분 달걀이 병아리가 돼가지고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순간, 이야, 그 계란 안에서는 맛볼 수 없는 푸른 하늘과 넓은 초원과 얼마나 엄청난 세상을 봅니까? 정말 그것과 비교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핍박이 뭘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누가 잡아갑니까? 성경 본다고 누가 막 벌금을 때립니까? 뭐 기도한다고 막 뭐 이렇게 뭐 스티커가 날라옵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핍박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참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사단이 지혜로워가지고 육체의 핍박을 가하니까 더 복음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합니까?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루시퍼, 사단이죠. 그래서 AD 300년경에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박해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때는 이제 로마가 거의 세상을 지배할 당시니까 기독교
박해 금지령. 표면적으로는 자유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마귀가 막 생각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마태복음 28장 이번에 우리 바우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병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네.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최초의 한글 소설 춘향전 속에 이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둘이 100년 가약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몽룡이도 그 약속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신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한양 가가지고 예쁜 규술이 있다 하고 눈 딱 감고 춘향이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과거 공부하고 창원급제 돼가지고 창원급제 됐다, 춘향아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암행의사가 됐지만 거지의 모양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 월매는 1차적인 시각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거지가 됐네 하고 실망을 했는데, 야, 감옥에 들어간 춘향이, 이 춘향이는 이제 자기를 찾아온 그 미래의 남편이 이제 암행의사인지 모르죠. 근데 춘향이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야, 진짜 눈물겹게 감동이. 춘향이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와요. 이제 판소리가 나오는데, 그래 우리 서방님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또 제가 준비한 옷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잠자리를 잘 군불 떼서 피곤하지 않게, 이몽룡이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향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 그 춘향이를 보면서, 과연 그대는 아름다운 나의 여인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이몽룡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나같이 추접스럽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당신을 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멋진 옷을 입고 돌아가셨겠습니까? 그 빨가벗겨가지고 온갖 수치와 침뱉음과 모멸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저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더러운 놈이에요. 제가 저를 알고 하나님이 저를 아는데 무슨 속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냥 제 허물 한 두세 개 보고 말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근데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과 부끄러움을 받으셨다. 주님, 내가 뭔데?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가?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이몽룡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비교하자면. 이해가십니까? 근데 내가 그 보통 기생들의 마인드, 이제 남은 꼴에 보통 기생들이 있어요. 자, 그
변사또의 재물과 변사또한테 알랑방구 쫓기면 그 얼마나 뭐 변사또가 권세와 부귀로 그 팁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생들은 다 사또나리 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춘향이는 일편단심 일부종사. 야, 여러분 이런 말 옛날 요즘 사람들은 막 고리타분하다 고지식하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꿈. 근데 신앙에도 일편단심 일부종사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정한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을 향한 결심, 정한 마음. 그래서 이제 이몽룡이가 그 춘향이의 마음을 보니까 과연 그대는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요. 너무 그 춘향이를 향한 사랑스럽고 막 무얼 줘도 아깝지 않을 그 마음이 이몽룡이 마음에 얼마나 막 옹달새 물 나오듯이 나왔겠어요. 그죠? 그렇구나, 주님. 나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나 진짜 나밖에 모르고 참 거짓된 나를 믿고 살았는데, 나는 변화될 수 없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남은 삶 복음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눈꽃만큼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제 제가 이 주제가 약속과 신뢰인데, 약속과 신뢰. 오늘 이 사무엘 하 9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9장 본문을 한번 보실게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의 집, 자, 사울의 집은, 사울은 육신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사울이 망할 때 사울에게 속한 사람도 망하더라고요.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을 때 기생 라합에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때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시겠네.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고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더라고요. 아직 구원 안 받은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또 막 일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낮추고 사고를 허락하고. 근데 이제 사울의 집이 망했는데 다윗이 뭐라면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14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언약, 이게 약자가 약속이에요.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 약속이 있었어요.
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왕권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묻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무비보셋이 등장해요. 자,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그때 무비보셋은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아주 갓난 아이였어요.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밤중에 도망을 가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쳐버려 가지고 요즘처럼 뭐 병원 수술을 빨리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이 무비보셋이 이 두 발이 쩔뚝발이 아주 이제 장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제 유모와 함께 로드발 암미엘이라는 아주 그 꼴짜기 속에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자, 무비보셋은 이제 두 발이 쩔뚝발이고 로드발 암미엘에서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어떤 이야기를 계속 유모가 하게 되냐면 이 무비보셋을 기른 유모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유모가 자기 생각으로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해요? 도련님은 지금 이 나라의 왕 다윗 앞에 나가면 100% 죽습니다. 도련님의 할아버지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겨서 늘 다윗이 비난당하고 고난을 당했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무비보셋 당신이 도련님이 다윗 왕 앞에 나가면 100% 죽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늘 다윗 왕 앞에 나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을 모르니까 무비보셋은 그 유모의 가르침만 받고 두려움 속에 그 로드발 암미엘이라는 그 장소에서 숨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기로 계획하고 그 약속을 주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 약속과 함께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할아버지가 사울인데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자신의 행위로는 다윗 왕 앞에 은혜 입을 조건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그 유모의 말대로 도련님은 다윗 왕 앞에 나가면 100%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2절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러면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가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라.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시바를 통해서 그 사울의 집 종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어명이죠, 어명. 근데 다윗의 군사가 말을 타고 로드발 암멜을 향해서 갑니다. 로드발 암멜에서 숨어 사는데 갑자기 다윗의 군대가 말바꾸고 소리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거예요. 이랴!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내가 드디어 잡히는구나. 내가 이제 오늘 드디어 내가 제삿날이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다윗이 나를 찾아냈구나. 자, 다윗의 군사가 말을 타고 툭툭툭 로드. 무비보셋은 나와서 어명을 받으라. 지금 당장 어명을 받고 왕궁으로 입국하라는 왕의 명령이다. 무비보셋이 피할 데가 있습니까? 두 발이 쩔뚝발인데 도망이나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은 내가 끝났다. 그 이제 어린 시절부터 늘 듣고 자란 그 유모의 가르침. 도련님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도련님의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과 원수였습니다. 다윗왕 앞에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절대 사람들 앞에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단에게 속고 또 속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할까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이 덜덜덜덜 떨면서 다윗왕 앞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너무 이제 요나단 생각이 나고 또 무비보셋이 왕 앞에 왔으니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비보셋에게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찬아, 무서워 말라. 영찬아, 두려워 말라. 영찬이가 누구죠? 내가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를 선택의 권한을 우리 각자에게 준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격체예요. 밥상 차려놓으면 먹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숟가락 들고 먹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 떠먹여 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 우리가 진짜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도 인격체지만 우리도 인격체로 만들. 인격체라는 건 뭐냐면요, 선택의 권리를 각자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에 맞는 그럴싸한 육신의 생각, 사단이 주는 유혹,
그런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내 마음이에요. 자,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죠? 옛날 우리 배웠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권리. 뭐 주거 이전의 자유. 또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권리. 교육은 의무지. 네. 뭐 여행의 자유. 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의무도 있어요. 의무.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선택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즐거워해서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이제 전도서 마지막 부분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자, 이 무비보셋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조건, 무비보셋의 모양 안 보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떤 자기 조건으로 다윗을 기쁘게 하겠어요. 사울의 손자죠. 다윗을 오해하고 로드발 암멜에서 숨어 살았죠. 얼마나 꾀죄죄하겠습니까? 두 발이 쩔뚝발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민폐만 끼치지.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자, 따라해 보세요. 약속. 예,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복음의 약속인데,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그 얘기죠. 자,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죠. 다른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했어요. 자,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에 처녀였어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약혼만 했고 아직 결혼식을 안 한 처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요? 마리아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 37절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천사가 얘기했네요. 자,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약속했고 마리아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자, 받아들였고, 자,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또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자, 오늘 저는 약속과 신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 자, 역대하 20장 말씀 하나 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구약성경 682페이지에 나오네요. 역대하 20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선이 뭐냐면, 구원의 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바로를 완전히 KO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는 막 바로가 막 600병거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자, 그 홍해를 건너야 완전한 구원인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 풍전등화, 백척간두, 양수겹장,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여기 와서 왜 우리를 물귀신을 만들려고 하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는 걸 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구원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구원이 헷갈리는 거라.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룬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선도 이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영통하리라. 제가 이번 추석 때 제 아들, 딸이 3명이 있는데 목사님께 인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큰딸이 32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둘째, 누가 한숨이? 아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32인데 시집을 못 갔으니 얼마나 참 애가 타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근데 둘째 딸이 이제 은혜 입어가지고 올 3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필리핀 전도사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직 필리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필리핀에 못 가고 있어요. 막내 아들은 이제 26인데
이제 명지대학교 4학년 졸업하면 이제 원래 4학년이에요. 내년 2월에 졸업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식 농사 실패자더라고요. 실패자. 전 뭐 자식 농사만 실패했습니까? 뭐 인생의 실패, 사역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전 다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패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자에게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딱 우리 이제 지혜자, 이제 하나님의 종에게 나갔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몇 살이야? 32에. 너 왜 시집 안 가? 저를 보면서 얘 빨리 시집 보내. 올해 안에 시집 보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목사님 시집 보내주세요. 올해 안에 보내. 제 마음에 아멘.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시집가게 하시겠네. 여기다 더 붙이면 안 돼. 뭘 갖다 붙이면 안 돼. 신앙은 심플해야 돼요. 심플. 단순해야 돼요.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래 우리 둘째 딸을 보면서 또 목사님을 너 필리핀 비자 받아. 남편하고 이제 그 사이가 3월에 결혼했는데 7월까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사이가 장인어른 제가 필리핀에 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와서 제 처를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논해가지고 먼저 갔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아직 그 진행이 잘 안 돼요. 목사님이 너 비자 받아. 너 성경 많이 읽어. 기도해. 한 명 한 명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들. 제가 우리 아들도 참 은혜 입어서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얘들이 내 맘대로 됩니까? 어렸을 때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요. 애들요 좀만 커봐요. 절대 부모 뜻대로 부모 은대로 안 돼요. 근데 목사님께 딱 데리고 가니까 목사님이 너 내년에 졸업해? 예. 너 전공을 뭐 했어? 너 나한테 와. 내가 이끌어 줄게. 너 단기 어디 갔다 왔어? 너 외국어 뭐 하는 게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끌어 주면서 내가 이끌어 줄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이야기 들어보셨죠? 목사님 예화 중에. 여러분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잘 된대요. 그 비밀이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자, 따라해 봅시다. 신뢰. 여러분요, 남편을 신뢰하는 아내 참 지혜로운 아내고 행복한 아내예요. 여러분 사라가 자기 시각으로 보니까 남편 아브라함 허물 있겠어요 없겠어요? 허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이 사라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내 눈으로 보면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저렇게 감나라 콩나라 그건 다 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끌고 있다. 여러분 잘 되는 집이 어떤 집이죠?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얘들아 얘 아버지 너희들 저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 위로 올려라.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잘 되는 집은 아들들이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아버지 두 말도 않고 큰아들은 사다리 가져오고 둘째 아들은 소 가져오고 막내는 뒤에서 소 밀고 소가 그날 몸살하죠. 어떻게 소가 사다리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보다 지혜로워. 아버지는 무슨 뜻이 있어.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구멍가게도요. 식당도요. 종업원이 사장님을 신뢰해봐요. 신뢰. 그 사장님 딱 종업원 한눈에 알아봐 버려요. 근데
종업원들 중에 참 못난 종업원들이 뒷담화를 하는 거, 뒤에서 사장 흉보고. 그러니까 그 종업원은 평생 종업원이라. 마인드가 그 모양이니까. 그래, 안 되는 집은 뭐예요? 아버지가 얘들아,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아들들이 뭐라고라고?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아버지 노망 걸렸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뭡니까? 아버지를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자, 아버지가 안다, 이놈아. 나도 안다. 소를 지붕 위로 못 올리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한번 해봐. 여러분,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난 60년을 한결같이 살아오시면서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믿음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나쁘게 하지 않는다.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깊이를 더하고 성숙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정말 주옥 같은 그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한나가 하나님을 얻어요. 한나가 분인나 없었어 봐요. 엘가나 남편이 뭐 용돈 좀 많이 주는 걸로 헬렐레 하고 그 자식이 없으면서도 문제 없다 하고 한나가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인나 때문에 이 한나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얻더라. 자, 이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이야기. 거기에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는 뭐냐? 신뢰다, 신뢰.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딱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집은 아버지를 불신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시들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의 어떤 모양이나 어떤 조건도 안 보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조건이나 제 모양, 아이고 저 박영찬이 저 쓰려고 했더니 아우 싹수가 놀았네. 아유 뭐 사람이 쓸 수가 없네. 이러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저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이 복음 전도자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걸 생각하면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아멘. 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한번 보고 약속과 신뢰에 대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내냐면 자, 여호수아 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이라도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의 그 관문이죠. 멸망을 받아야 될 성이죠. 거기서 이제 술 팔고 웃음 팔던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난 다음에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자, 이 여리고성이 망할 때 나와 나의 부모와 형제를 살려주는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래서 그 정탐꾼이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 너희 집에 이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그 집 표시로 붉은 줄을 매달아라. 자,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그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우리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늠한 여자들처럼 정말 우리는 거짓된 사단에게 우리 웃음을 내어주고 우리 생각을 내어주고 정말 음란하게 참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영적 기생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멸망성에서 태어나서 멸망받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붉은 줄의 약속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심판이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그 붉은 줄의 약속 안으로 라합이 가족들 한 명 한 명 부모 형제들 이끌듯이 우리도 소망으로 우리 가족도 이끌면 되겠죠? 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체에 남은 삶 이제 짧습니다. 얼마나 시계가 빨리 갑니까? 약속과 신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현재 받는 이런 어떤 뭐 대접을 못 받는다, 인정을 못 받,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하늘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기생의 라합의 집, 붉은 줄의 약속이 있는 그 집은 안전하게 보존되면서 라합과 동거하는 모든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그 신용이 다 끊어져서 세상에서도 그 약속을 어기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모비보셋은 다윗의 마음을 모른 채 로드발 암멜에서 숨어 살았지만 다윗은 모비보셋의 조건과 상관없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고 평생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모비보셋이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놀라운 은총을 입는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 생명 안에 들어온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성주 집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석한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이 더욱 분명해지고 약속이 세워지고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육체에 남은 삶을 종과 교회와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집회를 또 주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